피곤하다는 게 영적으로 풀리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육체적인 피곤을 저는 경험해 봐서 하는데 은혜가 딱 임하면 쫙 풀려요.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채워되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낙엽처럼, 그리고 초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처럼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백성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안정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불안과 공포와 어두움만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장이나 자녀나 아니면 물질이나 또 사랑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비전이 흔들리고 그리고 꿈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마치 출렁이는 바닷물들과 같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그리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의 소리나 그리고 주변 일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하나님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고 그리고 새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박상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나오고 이태리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성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저희 사택에서 잠깐 한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을 일이 있어서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순수해요. 저하고 소파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잠깐 죄송해요. 왜? 그러면 지금 제가 큐티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실례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큐티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어떤 가식이 없어요. 한 번은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교회 2층에서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아가씨잖아요. 백가방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길에 휴지가 있으니까 그 휴지를 주워서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성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길을 그 서울에서 광화문 쪽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30대 아줌마가 그 찌라시 있죠, 뭐 이렇게 광고지, 그거를 돌리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돌아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면 날 텐데 이렇게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그 소리가 확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바짝 쫓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줌마는 입이 돌아가가지고 이걸 고치고 싶어서 침도 여러 번 맞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일 날인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낫냐,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입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에게 내가 너를 치료했느니라. 그래가지고 꿈꾸고 나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얼굴을 봤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지하에 데리고 가서 이 박상이라는 청년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입이 돌아왔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청년이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찬양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청년은 뭐 성악과 출신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선교사님들이 사명받고 왔죠. 누구보다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어려운 개척도 해봤고 경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때 또 처질 때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누가 알아주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안정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고 있지만, 개척회 때 제가 대치동에서 완전 지하에서 7년 개척했거든요. 애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살았잖아요. 지하니까 반쪽 막아서 교회, 반쪽은 예배당. 근데 애들이 집에 가자 그러면 안 들어, 밖에 나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뒷걸음치고. 근데 대치동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학원가 했는데, 우리는 학원가가 뭔지 애들이 공부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들어갈 상황이 되는데, 한 과외를 시켰어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방치해놓은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였느냐면은 4시간 논술고사를 들여다가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기 전날 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꽁이 있잖아요, 꽁. 암꽁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뒤뚝뒤뚝 걸어가요, 암꽁이. 그래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병아리가 이렇게 또 쭈르륵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으면 포록 날아가고, 딱 잡으면 포록 날아가고, 또 잡으면 포록 날아가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뭐 쫓아가서 암봉을 이렇게 안았더니 가만히 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발표는 안 되니까 그 논술이 통과돼가지고 그때 북한에 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영문으로 지문으로 해서 고려대학교였는데 영문학과 시험을 보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이 딱 발표가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한동대 디자이너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뭐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걸 뛰어넘으면 훗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사회인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새벽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웠구나 이런 것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빽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온다. 고난이 왔는데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계시의존적 사색.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꿈꾸고 하나님 입장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것만 잘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 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나 지금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근데 나쁜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산에서 오는 줄 알고 산을 쳐다보고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산에서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물에서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산과 물을 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멜리의 아들이 신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도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저는 질고도 겪어봤어요. 죽음의 사선도 넘어봤어요. 시간 없어 얘기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정말 위험한 상황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순종하는 게 설교하는 거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힘들고 안 하고 싶어도 누가 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나은 미래를,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